요즘 참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죠. 전 세계가 지금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물가가 천정부지 올라가고 어려운 분들은 살아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보면 뭐 매일매일이 걱정거리밖에 없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사고에 대한 염려들, 또 죽음에 대한 또 걱정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일평생 염려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이 염려를 피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성경에서도 이 염려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염려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염려는 우리 마음을 파괴시키는 것뿐 아니라 우리 몸도 다 파괴되는 거예요. 뼈 마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가 만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뭐 요즘 뭐 스트레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스트레스가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염려. 걱정, 근심, 염려, 이걸로 암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해요.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쁨도 다 사라지고, 그렇게 염려하는 동안은 우리의 영혼도 병든단 말이에요. 평안하지가 못해요. 염려하는 동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의 현재의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염려하는 동안은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평안도 사라지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염려해도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키 1cm도 자라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염려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나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착한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더 놀라운 것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이 염려거리는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저도 염려가 끊일 날이 없어요. 날 머릿속에
하루 종일 뭐 이것저것 그냥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제가 한전 본사에 좋은 직장에 한 10년을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38살에 하나님에게 끌려서 이 뉴질랜드 알지도 모르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됐어요. 제 의지가 아니고 죽어도 주의 종이 되기 싫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냥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쳐버리셔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끌어다가 뉴질랜드 신학대학에다가 앉혀놓으셨는데 그때 이제 가족을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참 제 마음속에 얼마나 염려, 걱정,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38살이면 한국에서 이제 집도 장만하고 뭐 좋은 직장에 안정되게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는데 그 나이에 저를 이 외국 땅에 이 영어도 잘 안 되는데 신학 공부를 하라고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이제 저는 사실 뭐 신학 공부하러 기쁨으로 자원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셨기 때문에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마음에는 이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숨을 쉬어도 편안하게 숨을 쉴 수가 없고 남들은 이 뉴질랜드 바다 보면서 너무 아름답다고 막 감탄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시퍼런지 별로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참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1년, 2년 지나가다 보니까 집 하나 팔아가지고 공부하러 왔는데 돈은 다 떨어지고 집세를 낼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냥 얼마나 마음에 염려가 많이 되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밤마다 책상 밑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신학하러 왔으니까 저에게도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매일 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제 책상에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이 말씀을 낭송한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참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외울 때에 제 마음을 짓누르던 그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염려를 이겨내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아마 지금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왔어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을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를 없애고 평안을 누리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대로만 살면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떤 염려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야지 우리가 이 염려에서 벗어나나? 첫째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떻게 염려되는 일이 있는데 염려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첫째로 하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염려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한 구절만 제대로 깨달아도 일평생 염려를 벗어나서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만 전적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염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염려라는 것을 보면 뭐냐면 염려는 단순히 어떤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두렵고 힘든 이런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이게 염려예요. 염려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이 불신앙, 이게 염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염려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오는 게 염려란 말이에요. 정말 내 인생,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으면 아무 염려가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이걸 알면 염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염려되는 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염려는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보다 이 문제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크게 바라보면 이 하찮은 염려들은 염려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이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염려가 기도로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미래를 내 손아귀에 움켜잡으려는 이게 염려예요.
그리고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첫째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그리고 염려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오더라도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기도하고 간구해라. 오직 모든 일에.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한 가지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오직은 only 한 가지만 해라. 이 염려를 피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라. 그 한 가지가 뭐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염려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기도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면 할수록 기도는 사라져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기도하는 만큼 염려는 사라진다. 기도가 깊을수록 염려는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맞는 키란 말이에요. 기도해가지고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기도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기도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셋째는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받아야 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원망불평하면서 기도. 원망불평.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주십니까? 신세 한탄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제 기도가 들리십니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그런 기도는 절대로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참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의 한 여성이 이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40대 여성인데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 혀를 잘라내는데 혀를 잘라내기 전에 의사가 마지막으로 수술대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혀를 자르면 다시는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라. 했더니 이 여인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세 마디를 하던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 마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할 때 참 우리 인간이 대체로 보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 보면 감사가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되면 감사는 해. 아이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사람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언제나 먼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고난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온몸은 쇠사슬로 묶이고 매를 맞고 하는데 밤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니 어떤 일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나 버려요. 감옥이 열리는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제 사자굴에 끌려갈 때에 그 죽음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감사의 기도를. 그러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욱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잖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려면 이 환난 앞에 문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면 모든 문제도 해결받을 뿐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하면이 뭐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순간에 내 마음을 짓누르던 이 염려는 사라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 기쁨.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이게 제일 복된 거란 말이에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면, 기쁨이 넘치면 그거보다 더 복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확천금을 가져도 그 마음의 염려, 근심, 고통이 끊이지 않으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셔가지고 한순간에 우리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가진 문제를 내가 지금 다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기고도 남을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염려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문제는 여전히 있어도 내 마음의 모든 염려는 깨끗이 사라져 버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지켜주신다 이 말이 뭐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자, 저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참 이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결정 한번 잘못해버리면 한순간에 망해버리는 거야 사람이.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뭘 투자를 하는데 야 이거 하면 성공할까 안 할까 머리 쓰다가 투자를 했는데 한번 잘못 투자하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젊었을 때 결혼할 때 이 인간하고 내가 결혼하는 게 행복할까 안 할까 얼마나 고민하다가 행복할 줄 알고 딱 했더니 이 왼수 같은 영감이 평생을 나를 괴롭히네. 생각 한 번 잘못해가지고 생각 한 번 잘못해가지고 그냥 일평생 왼수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면 첫째 오는 게 뭐냐?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강이 오고 둘째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도 다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역사하냐?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지각이라는 건 지각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생각과 지식과 인간의 지혜와, 그러니까 인간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인간이 가진 그 머리를 뛰어넘는, 모든 인간의 머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서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일평생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체험한지 몰라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밤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보고 실버데일이라는 어느 지역에 가서 자꾸 땅을 사라고 그러신대. 기도하면 계속 제 마음에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실버데일이란 땅 그 지역을 가봤더니 허벌판이 허벌판. 아무것도 없어. 양과 소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계속 마음에 땅을 사라. 그런데 첫째는 무슨 돈으로 땅을 사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둘째는 그 허벌판에 땅을 사가지고 내가 무슨 양을 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그 땅이 무려 17만 평이야. 어마어마한 땅을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16억이었는데 이걸 자꾸 계약하라고 하신대. 첫째 돈이 어디 있어서 계약하고,
둘째는 그 땅을 사서 내가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얼마나 마음의 기쁨을 주시면서 그 땅을 계약하게 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움직였어. 그 땅을 계약하게 하는. 남들은 저보고 다 미쳤다고 그래. 야, 그 허벌판에 미쳤냐 너? 그 땅은 50년 지나도 개발되지 않아. 너 미쳤어. 근데 돈도 없이 들른 계약을 했는데. 인간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역사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막 간증을 다 못하고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려 얼마를 주셨냐, 거의 60억을 주셨어요. 60억을 10개월 만에 6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선교센터 빌딩을 세워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 염려할 거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도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 염려의 문제가 나오면 그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서펄전 목사님은 10분 기도하는 것이 1년 동안 염려하는 것보다 낫다. 10분 기도하는 게 1년 염려하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늘의 기쁨만 없애버린다. 염려하면 오늘 내 기쁨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주님이 너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염려를 붙들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는 것은 송두리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왜 내려놓느냐?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올 초기에 미국의 한 선교사님이 이 찝차를 타고 시골길을 이렇게 가는데 앞에 보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힘들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타시라고 내가 그 장애까지 데려다 준다고 그 찝차에다 떡 태우고 이제 가는데 한참을 가다가 차 안에 뒤에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아유 세상에 이 할머니가 보따리를 계속 차에서 이고 있어. 응?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아이고 그 무거운 짐을 왜 그렇게 이고 계시냐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나를 태워준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가 여기 내려놓을 수 있냐고 말이지. 응?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따리 이고 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너를 돌보심이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돌보십니다. 이보다 더 감격적인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데. 세상에 재벌이 그냥 당신 모든 염려 나한테 다 맡겨요. 그 말만 해도 그냥 까무러칠 만큼 감동할 거예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너의 모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라. 이거보다 더 감사한 말씀이 어디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죽는 날까지 염려는 끝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떤 염려가도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거리 주지 마세요 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내 삶에 염려가 오면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염려거리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만 잠깐 하나님께 맡겼다가 교회 문 밖에 나오면 다시 염려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면, 나의 모든 염려를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냥 기도만 해라.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이 한 말씀만 제대로 믿고 나가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아무 염려도 하지 마는데 너희가 근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뭐냐? 오늘 우리가 근심해야 될 건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거룩한 근심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갈까? 우리가 할 근심은 이 근심밖에 없어. 그러면 이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영원한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축복된 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세상의 모든 근심거리 오늘 이 자리에 다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한 가지 근심만 갖고 주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그 근심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